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점검 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본질에 충성스러운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열심과 또 율법의 의,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그가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살았음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할 정도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에 자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도.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신앙이 갈라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게 오늘 그것 정말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정말 열심 내고 이랬는데 이게 결국은 다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확실하고 진짜 믿은 거예요. 절대 자기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천국 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자였던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만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도 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나마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 앞에 이 점검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자의 찬양을 받으시고 자기가 기뻐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관계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기뻐해야 돼요. 난 너가 기뻐. 이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되시는 건지 기쁘신지 이것을 우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오히려 정말 고통 핍박당했다는 거예요. 핍박.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잘 점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맺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엇이 이것을 다르게 한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진짜로 추구하는 자인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른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나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결정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질문 자주 하시는데 이 자기 있는 자들에게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네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자, 이게 뭐냐면 껍데기와 본질 사이에 있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와 본질 사이에서 너 무엇을 붙들고 싶은 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다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하시는데, 너는 너의 유익을 지금 붙들겠느냐 아니면 나를 붙들겠느냐. 근데 너의 유익을 구하는 건 육신의 껍데기인 것이고, 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고,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관계 맺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본질을 추구해요. 본질을.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본질을 알았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율법의 껍데기를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기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거 분명히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껍데기는 뭐냐면 오늘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내게 유익하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게 본질과 껍질의 사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 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그노세오스, 이것의 원형 그노시스는 본질을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본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유익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인 깨달음, 그 본질을 추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요, 껍데기를 추구하면 얼마 못 가는 것을 붙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을 아름답게 여긴 한들 결국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와 본질 안에서 보세요. 솔로몬의 옷을 입은 영광보다 들에 핀 꽃의 영광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꽃 안에서도요, 껍데기의 영광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꽃만 아름다우면 여러분 얼마 시들어버리는 것에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여러분 건 영원한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질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을 할 때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본질 추구의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본질을 추구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우리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젊은 피아니스트, 남자 피아니스트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이민찬이에요. 들어보셨죠?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예, 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세계 3대 콩쿠르하고 버금가는 북미의 콩쿠르입니다. 그러한 이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그것도 순수 국내파, 뭐 농담 삼아가 아니라 그가 동네 아파트 상가 피아노 학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가 남들보다 늦게, 음악 영재라고 하면 보통 7살에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다 3, 4살에 시작해요. 예. 근데 7살, 다소 늦은 시작된 이유도, 친구들은 다 무슨 학원 하나씩을 다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서 3가지 중에 고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태권도, 그 다음에 피아노, 또 하나가 뭐였더라? 뭐 있어요. 예. 근데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려고 마음 먹는데 자기는 피아노가 제일 마음 들더래요. 그래갖고 7살 때 피아노 동네 학원에 등록한 게
그의 피아노의 시작이었는데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7살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작해서는 좀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이 벤칼라비온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굉장히 좀 까다롭대요. 뭐냐면 올해도 한 388명이 지원했는데 30명만이 예선을 통과하고, 이 예선이 통과되면 독주협연 실내악 무려 5번의 시험을 봅니다. 5번의 그것을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5번의 그것을 다 제대로 해서 그 점수를 거쳐서 이 우승을 결정하는데, 그때 여러분 영상을 저를 봤는데 이 마린 알숍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 상임주의자로 올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실력 좋은 사람 많거든요. 지휘하는 거에. 근데 미국도 음악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지휘자, 상임주의자를 잘 안 세워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근데 이른바 유리창을 깼다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깨고 입성한 최초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가인지 아시겠죠? 그 보수적인 것을 뚫고 들어가서 인정을 받을 정도면,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휘를 했어요. 이 임윤찬이 반주를 할 때. 근데 여러분 막 하잖아요. 막 그죠? 그리고 막 피아니스트하고 이 지휘자 둘이 한번 보세요. 막 지휘자 막 머리카락 막 이러면 근데 여러분 임윤찬 막 이러고, 이거 정말 되게 웃겼어요. 막 이 지휘가 탁 끝날 때 임윤찬 머리도 이렇게 돼요. 이게 웃긴 게 아닌데. 그거 보면 경이로워요. 막 지휘자 막 무슨 신들렸다는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러고 딱 하는데 자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쓰더라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 야, 진짜 훌륭하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더 알려졌냐면 이 마린 알숍 지휘자가요,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을 흘리고 피아노에 기대갖고 고개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어떻게 이렇게 연주할 수가 있지, 이렇게 고개를 요즘 아주 순수 국내파, 유학을 한 번도 안 가본,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등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18살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예요. 콩쿠르에 우승을 했다고 제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승했다는 게 실력이 늘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수상이 목표가 아니었고 이 콩쿠르를 통해서 제 음악이 더 깊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객분들 마음에 제 진심이 닿았다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나는 그저 베토벤과 라흐마니노프 두 작곡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승을 하니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고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승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들에게 깊은 음악을 들려줄 것인지가 제 콩쿠르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돈을 벌거나 제 커리어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이 음악을, 깊이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승했다고 지금 제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람은 18세 소년이 아니라 108세의 철학자다 이렇게 했어요. 어린 아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 18살짜리가 지금 18살짜리는 그냥 우승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우승이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느끼나요? 확실히 본질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질과 껍데기를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승을 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인기인이 되고 싶어서 시작하는 것과 여러분 음악의 본질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추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정말로 사람을 잘 치료하고 싶어하는 의사는 전혀 다른 우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고 계신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 실패되었던 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본질 앞에 서지를 않으면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즐거움 속에 1등, 우승, 부자, 내 이름을 위한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안 바꿀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게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을, 그죠? 우리가 가끔 찬양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이게 이 본문이거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본질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 의사를 시키겠어요? 누구를 의사로서 쓰기를 원하겠어요? 돈 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하는 의사, 하나님은 거기에 그 손길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이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뭘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나오는 예배로요? 예배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로 영광 돌리나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직장 속에서요. 그 직장에서 본질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짜 이 감각적인 말씀을 엄청나게 썼는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보면 이 8절 9절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껍데기의 인생을 사는 것, 본질이 아니면 껍데기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 그들에게 나를 어필하고 내가 그들에게 발견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을 아는 자의, 왜 내가 본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질로 살을 때 그동안은 자기가 껍데기, 자기 유익을 위하여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다 똑같은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껍데기로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드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본질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견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고 살기 원하면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고 살았던 인생, 내 껍데기로 내 유익을 위하여 누구를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경건을 그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를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잘 벌기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이 이제 본질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 본질을 추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막 평상시 막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쁘게 살았는데 누가 봐도 너무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돈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이 느껴졌는데 저 사람 정말 멋있는데 예수 믿는데 이게 만들어낸다고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는 가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 정말로 다 인정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왜? 그러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근데 가끔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범근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추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본질을 알면 사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사실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고 사명자의 길을 가려면 곁눈질을 안 합니다. 곁눈질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질을 아는 자를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차범근 감독이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을 찰 때 국가대표에서 팔고 차범근에 대한 굉장한 막 기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무릎끼리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젊으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걸 치료를 잘대로 했었는데 안 하고 지나갔다가 이제 유명해져 절정으로 뜨고 막 이 분데스리가로 이제 넘어갈 정도 이런 정도로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즌에 무릎이 고장납니다. 병원을 다녀도 그때 당시 의술이 그렇게 뛰어났던 때가 아니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기술이 있는 병원에서 무릎 연골 뒤쪽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려면 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칼이 들어가면 축구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릎을 수술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잘 나가던 선수들 무릎 한 번씩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대로 실력을 못 발휘하는 선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범근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네 마네 이런 시즌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지인의 소개로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개도 방언한다는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예. 거기 가면 막 개도 방언한다 그러거든요. 막 가면 방언이 터지니까 한월산 가서 방언 못 받으면 이제 방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막 개도 방언한다. 그러니까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할 정도로 방언 예전에 한월산이 대한민국 대표 기도원이었어요. 한월산이 지금은 이제 많이 영성이 떨어져 갖고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긴데 막 병자들 엄청나게 나섰거든요. 근데 그 이천성 목사님 깡패 출신입니다. 아시죠? 욕 엄청 잘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일단 존댓말을 안 해요. 설교 들을 때. 예. 그 막 이 옛날 깡패 시절의 언어가 잘 나와요. 막 이
먼 년들 만년들 막 이것도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면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때는 그 욕을 들으면서도 가야 돼. 그 욕을 듣더라도 이 만년들이 막 상상이 안 가시죠? 예. 이 유명한 깡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복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20분을 받았답니다. 이천성 목사님한테. 근데 여러분 그 기도받고 막 기도받고 눈을 떴는데요. 무릎이 깨끗이 낫은 거예요. 전혀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안 가고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절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차범근 이 선수에게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의 사명은 축구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러분의 현상에서 본질을 찾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그때 사명을 가져요. 대한민국에 내가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돼야겠다. 그래갖고 독일로 갈 때 딱 다리가 나서가지고요. 이제 분데스리가에 우리나라 처음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갈 독일에 가게 될 때 이 차범근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독일 선진 축구를 배워와서 반드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독일로 넘어갔어요. 독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분데스리가에서 막 전성기로 날릴 때 사우디에서 백지수표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백지수표란 천문학적 숫자를 적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백지수표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백지수표 받으면 막 뭐 예전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9조 뭐 100조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 백지수표 100조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능력에 맞게끔 써야 돼요. 예. 받을 수 없어요. 예. 그냥 부도나요. 백지수표도. 그러니까 백지수표라고 하면 그들이 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지수표 하면 막 100조, 1000조 쓰면 되겠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제한된 연봉을 네가 결정해라. 이런 다시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수표 제한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때 자기가 분데스리가에서 연봉을 최고로 받는 선수가 80만 마르크, 우리나라 돈 4억인데 그거에 30배 주겠다 그랬답니다. 사우디가 돈이 많잖아요. 분데스리가 최고가 4억을 받아. 그때 당시 4억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몇백억 수준인 거야. 지금 선수들 그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80만 마르크 4억이 분데스리가에서 최고 연봉인데 축구 선수 사우디에서 이 차범근을 데려가려고 그보다 몇십 배, 30배 더 줄 테니까 사우디에 와서 뛰어라. 그럼 가요 안 가요? 아니 지금 막 이거 장난이냐고. 연봉이야. 가서 10년만 뛰면 돼. 근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인터뷰하는데 그때는 돈이 눈에 안 들어오더래요. 자기는 무조건 독일이 최고, 그때 당시 독일이 최고의 축구니까 독일 최고의 축구를 배우다가 한국에 이걸 해야 된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39에 은퇴를 했는데 아직 충분히 선수로 뛸 만한 체력이 있었대요. 39인데도. 근데 빨리 뭐 하고 싶어서 한국에 자기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 가서 축구를 도입해서 한국 선수들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독일에서 귀화를 해라. 그리고 독일 축구팀의 감독을 해라. 엄청난 제안입니다. 독일에서도 알아주는 축구 선수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뭐 차두리 알잖아요. 뭐 차두리 애들 다 이렇게 조그만 때인데 그때
아이들하고 그 아내는 독일에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 그때 당시 여러분 진짜 살만한 나라 아닙니다. 예, 많은 게 뒤떨어지죠. 독일은요 첨단 의술을 가진 나라고요. 그때 당시. 지금도 세계 최고의 의술은 독일이에요. 아시죠? 예, 유대인 갖다 실험해가지고 최고. 예, 왜 일본이 여러분 그렇게 의학이 뛰어난 줄 압니까? 마루타에서 그래요. 마루타에서. 예, 사람한테 다 실험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술 다 습득한 거예요. 독일도 똑같은 짓 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최고 독일이 이 의술은 최고예요. 예. 뭐 그다음 일본 알아주는 거고. 왜? 사람 갖고 장난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독일이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한국에 오고 싶겠어요? 이미 적응해서 잘 사는데. 그리고 많은 연봉에 감독까지 시켜준다는데 다 반대했답니다. 한국 안 간다고. 근데 그것도 차범근 감독은 어떻게 해요? 단칼에 거절입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넘어와서 축구팀 감독을 맡아서 이제 드디어 선진축구를 도입하는데 되게 웃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산 감독 처음 시작했거든요. 울산 감독 시작했는데 경기에 졌대요. 그래서 선수들을 모아서 첨단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상으로 분석하고 선수들 포지션 뛰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해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차범근 감독은 독일에서 그걸 배우다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겁니다. 막 너는 여지껏 어디를 뛰었고 막 너는 이렇게 그리고 공이 몇 번 미스가 났고 패스가 왜 이렇게 됐고 막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알려주는데 선수들이 그러더래요. 감독님 그냥 빠따를 치십시오.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축구는 못하면 어떻게 하고 엎드려 이씨 이러고 패고 일본한테 지면 죽는 줄 알았던. 그러니까 그냥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그냥 그렇게 이 무식한 축구를 했던 거죠 한국이. 그러니까 막 가르쳐주는 이런 것을 적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작해서 선진 축구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소년 축구 일본이 여러분 차범근 일본에 갔을 때 유소년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한국을 이기는 거였대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축구 훨씬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일본에서는 잔디밭에서 운동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다 맨 땅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돌 자갈자갈 있는 데서. 너무 환경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진짜 일본한테 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유소년 축구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차범근 감독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축구를 위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축구를 위해서 그가 본질에 충성했잖아요. 여러분 사우디 막 백지수표 독일에 귀화시켜주고 시민권 주고 거기서 독일 축구팀 감독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제안들을 단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을 추구한 거예요.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추구했을 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많은 축구 선수들이요. 차범근 감독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범근 감독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여러분 축구 안에 그때부터 기독교인 축구부가 일어나기, 기독교 축구 선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으면 기도하는 선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끼리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축구를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을 추구한 어떤 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본질을 추구하고 껍데기, 명예, 권세, 돈 이것을 추구해서 그것 때문에 달려가지 않고 정말로 자기의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한국의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돈도 아주 뭐 귀화시켜준다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과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를 부르짖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내가 그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그 정직함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오히려 반감이 일어납니다. 너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너나 잘 믿으라는 소리를. 친구든 누구든. 그렇다면 본질에서 멀었던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했던 신앙이었고 껍데기를 쫓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열심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해도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여러분 나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것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에 엄청난 파급력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 이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발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화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보다 앞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고 해야 되는 사람이 모든 것에 온전치가 않은 그러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엉터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사기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정직하지 않은 우리의 본질이 아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말로는 너무 떠들어요. 예수 만약 전도하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요 반드시 이 소리를 합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쫓아가는 돈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삶의 본질을 지켜내고 있는 이러한 인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돈의 유익 때문에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본질을 쫓아 그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이신데 이제 그 본질을 발견했을 때 복음의 본질을 발견했을 때 그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자로서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으려고 완벽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는 적어도 어떤 잘못한다 못한다 너는 문제가 있다 이런 흠이 있다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우리는 그런 추구를 하고 살아요. 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뀐 게 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랑을 위하여 흠없이 살고 싶어요. 자기 자랑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랑이 강했는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만 율법에 의한해서 흠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발견되었을 때 그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은
이제는 내가 율법에 흠이 없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유익해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을 발견하고 나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된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스스로 무언가 예수를 내가 끄집어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본질을 추구하며 사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정말 멋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안에서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진짜 본질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본질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살면 본질로 살게 돼요. 본질로. 그래서 사명자는 뜨거움이 있고 사명자는 곁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백지수표 안 보여요. 그런 거. 예.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 무릎을 고쳐주시면서 너 축구선수 계속 해라. 내가 네 무릎을 고쳐줄 테니 너 가서 돈 쫓지 말고 명예 쫓지 말고 이제 그 본질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에 그는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껍데기만 붙들고 산 게 아니었어요. 목회도요, 껍데기 추구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껍데기를 추구하면 자기의 명예, 권세, 큰 교회, 사람에게 받는 존경,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 이런 거 추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돌아가죠. 근데 진짜 본질을 추구하면 영혼들을 살려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과 목자가 달라요. 싹군은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과 여러분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돈 벌려고 변호사 일을 하면 여러분 그는 죄인도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자를 변호하려고 하면 많은 억울한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안은 많은 본질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나와 있는 예배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껍데기 나의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면 절대 그리스도와 여러분 함께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붙들어 쓰시냐면 본질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속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성공과 도를 위해서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으려고 공부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껍데기 구하는 건 티가 납니다. 사명이 없어요. 근데 사명이 생기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본질에 충성스러워 보세요. 세상 일할 때요 예수님 믿는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일이지만 그 앞에 그 세상의 나의 상관들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막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지시한 것보다 더 해내야 됩니다.
본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질에 충성하면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찾는 그러한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찾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껍데기로 살고 내 유익을 찰 때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찾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멋대로 만들어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본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본질에 충성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안 쓰실 수가 없어요. 얘는 진짜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네. 내가 너 의사로 만들어준다. 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축구 선수로서 발음을 보이고 그 본질로 살기를 원하네. 너는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과예요. 주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의 삶입니다. 너는 정말로 물질이 네 욕심이 아니네. 남들에게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네. 너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네. 너는 내가 부자를 만들어 주마.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돈의 본질은 내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편리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좋은 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본질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질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주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느 삶 가운데 있든지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여러분 사람을 관계를 맺고 대할 때라도 여러분 모든 본질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랬을 때요,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예. 입에 예수를 달기 전에 삶의 본질을 먼저 만들어내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찬양을 기뻐받습니다. 난 네 찬양 듣고 싶어. 너 기도해, 나한테. 무엇이든지 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 날 기뻐하셔야 돼요. 예. 근데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별로 그 찬양 안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 영이 안 임하는 거예요. 예. 기도의 영이 안 임해요. 말씀의 영이 안 임해요. 예. 안타깝죠. 근데 왜 그러냐면 껍데기 추구해서 그래요. 내 유익을. 자기도 내 유익이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속아요. 근데 본질을 진짜로 발견하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 이 은혜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